아이가 태어나 자라게 되면 유치원 또 어린이집 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학교에 다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은 학교를 왜 다니는 것 같습니까? 공부를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냥 다녀야 되니까 졸업장 따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돈이겠죠.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니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적성을 따라 또 그 재능을 살려서 좀 더 자기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갑니다. 집 앞에 슈퍼를 하나 가더라도요, 그 슈퍼를 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짧지만 휴가를 보낼 때도 이번 휴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생각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또 평생 교회를 다니게 되는 우리들, 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중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함께 비교해 보시고 상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 이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 삶이 불행하니까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저 밖이라는 뜻인데, 저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건물 이전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 결국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시에 다시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부분을 교회를 가리키는데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말과 행동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찬양의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배적인 것이어서 교회 생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우시는 교회를 향하여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존 스토트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 뭐뭐를 통과하다, 코니아는 먼지, 먼지를 통과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즉 먼지를 통과하는 자가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청소, 설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봉사란 그런 봉사가 아니라 모든 봉사, 우리가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 모든 봉사는 전도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분은 교회가 선교다라는 명제하에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자신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닮아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희생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옥하노 목사님은 요약합니다. 이 점은 칼빈에 있어서도 그의 교회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고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결국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 전도와 선교, 양육과 훈련,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세워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고 난 후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진정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터키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한 일부인데요.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유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 그리고 배우러 온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는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5가지의 직분,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그들을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소개합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부름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단어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을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각각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하는 사도의 기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콜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몇몇 사람들만 사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약시대 당시에는 1세기에 27권의 책이 모두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또한 1세기 당시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가 왜 중요한지 같은 서신인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메모하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꼭 보라고 그래서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즉 신약교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지만 신약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5절에 다시 이들의 이름이 한 번 더 거론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말씀하신 자들이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끝났다 할지라도, 이 특별 계시는 끝났다 할지라도 이 계시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이들이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들. 당연히 그 기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 라는 동사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명사는 단 3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단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즉 전도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 초청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먼 곳에서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4번째와 5번째로 목사와 교사라고 했을 때 목사와 교사를 함께 둔 것은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각각의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사와 교사에는 헬라어에서 정관사를 하나로만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각각 떼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침과 다스림을 함께하는 목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만을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같은 것이죠.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과 한 장로로서 가르침과 다스림을 함께하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그리고 저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초대교회 이 5가지의 직분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에 관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사님, 장로, 권사, 또 집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은 없었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 속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보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 기준에 보면 가르침을 잘하라 라고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가르침이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42절부터 47절까지 초반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동시에 배우는 곳입니다. 결국 그 가르침을 통해 12절의 말처럼 온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온전하지 못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구비하다, 갖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바로 세워가는 거죠. 봉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편지를 보내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표현으로,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이런 표현으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이처럼 이만큼 세워지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이처럼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그동안 수없이 가르쳐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구비되어지고 믿음이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봉사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미니스트리, 사역, 목회자가 하는 사역인데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하는 사역이라는 해석을 싫다 보니까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결국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일단 믿음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자리에서 지체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과 14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시죠. 학교는 무엇과 관계된 곳이죠? 공부와 관계된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과 관계된 곳일까요? 믿음이죠. 학교는 뭐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렇게도 활용하는 것이죠. 진학이든 자기의 만족이든. 그러나 교회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교회는 믿음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결국 무엇?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너 공부를 잘해라. 공부 잘하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받아쓰기 10개 가운데 단어 10개 가운데 10개 다 맞으면 얼마나 기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점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한다. 야, 행복해야 행복해요. 부모가 행복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그러면 뭘 위해서 만족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는 결국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믿음이 1등인 거죠. 할렐루야. 학교는 공부가 점수를 잘 맞아서 1등이지만 교회의 성적은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빼놓고 어떻게 교회를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긍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야 나는 그 영생을 얻었으니까 all stop!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린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가야 돼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믿음이 퇴보할까?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어느 부분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어떤 역할들을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들을 돌아보는 대신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성경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믿음에는 어른이 있고 믿음에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단의 속임수, 그다음 사단의 유혹, 그리고 어려운 삶의 고난 앞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가 있는데 아무것도 짐도 없습니다. 근데 풍랑이 칩니다. 근데 그 풍랑에서 이 흔들리는 사람과 같다. 배와 같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은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 네. 결국 교회는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의 점수는 어디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듣고 힘써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학교는요, 그냥 지식만 가져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교회는 지식만 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이 알므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심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머리로만 듣고 간다면 절대 그 시간은 믿음이 자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견지할 때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숙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숙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15절과 16절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15절 초반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곳이 주님이 사랑이고 사랑을 말해야 되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보다 더 사랑이 많은 공동체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들 친구들의 모임, 친척, 동호회. 어떻게 보면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모임들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임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사랑만 있다고 교회는 아니죠. 당연히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저 세상의 모든 곳들이 사랑만 있다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할 때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할 때 뭘 하라는 것인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뭘 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걸까요? 자, 영어 성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똑같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말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면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죠.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결국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떨 때는 교회를 몸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 해서 몸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하반절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몸으로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집으로 얘기를 합니다. 16절의 그 사랑의 결과로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데 각 은사를 따라서 각 역할을 감당하면 분량대로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워크, 일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그 몸이 증가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빌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하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붙잡을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4장은 한 큰 틀인데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신앙의 중간 점검이 간간히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뛰게 됐는데 터키에서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정말 계속 1등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배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배구를 잘하는 사람도 왜 내가 배구를 하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더라. 작은 언니의 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구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저 같으면 제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지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결국엔 천주교는 예전 중심이지만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결국엔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항상 자기의 믿음을 잘 체크하세요. 내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성숙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은사를 따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할 때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